구약 성경 욥기서 9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69쪽입니다. 구약 성경 769쪽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운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갇힌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사람의 같고 먹이에 가면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굳혀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노니 주께서 나를 괴롭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문득은 물로 몸을 씻고 샘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다가설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 없도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망태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의원이 나를 더럽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욥기서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보아하셨겠지만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고 또 욥이 그에 대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욥기 9장은 욥이 빌닷의 질문에 그의 말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욥이 응답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조리에도 역시 주관자로 계신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로 하여금 굉장히 괴로움 속에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2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도 멸망시키시고 악한 자도 멸망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욥은 자기가 의롭게 살았고 온전하게 살았음에도 고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욥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이런 것을 보니 결국은 하나님은 악한 자도 멸망하시지만 온전한 자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절에 가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랴. 욥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 중에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는 이런 말을 할 일도 없고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자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하고 온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는구나. 결국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을 탓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한 번쯤은 처해봤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정당화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욥의 고백은 지금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입술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부분은 25절부터 35절까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욥이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날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나에게 복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의 날은 고통 속에서 지나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속에서 복을 찾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복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시 욥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얼굴에 화장이라도 하고 옷이라도 좀 잘 입어보고 맛있는 것도 좀 먹어보고 뭔가,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얼굴이라도 좀 밝게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29절에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어차피 하나님한테 정죄받을 건데 내가 얼굴빛을 고친들 무슨 유익이 있고 내가 불평을 안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겁니다. 그냥 불평을 하는 것이 그냥 이 모양 이대로 누가 봐도 엉망인 상태로 있는 것이 차라리 헛수고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고백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고백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면 어떻게 하죠? 세수도 하기 싫고 뭘 바르고 싶지도 않고 또 제대로 입고 싶지도 않고 사실 잘 먹지도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뭘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패 경험이 잦아지면 더 이상 뭐를 시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고, 더 이상 뭐를 시도하지 않다 보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욥의 상태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또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무기력해졌고 또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자, 34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욥이 원하는 것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욥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좀 내게서 치워줬으면 좋겠다. 날 이제 그만 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이 나를 더 이상 겁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겁이 난다는 거죠. 두렵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욥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 막대기 좀 더 치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 더 이상 위협하지 마시고 나 겁 안 나도록 나를 좀 따뜻한 눈길로 좀 바라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35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어떻게 말하리나?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내가 지금 겁을 먹어서 말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욥은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네, 사실 욥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고 나를 때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무섭게 하니까 내가 지금 겁먹고 있는데, 그렇게만 안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나는 원래 그렇게 겁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욥은 굉장히 지쳤고 또 무기력해 있고 또 어쩌면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도 이런 상황에 한 번쯤은 처하게 될 것 같고, 아마 욥기를 묵상하는 동안 내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38장쯤 가야 이제 좀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욥을 통해서 그냥 우리들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조금 더 진지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어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특별한 어려움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자꾸 친구들은 와서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 마음이 더 괴로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힘들 때는 욥처럼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힘들 때는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겁이 나서 그 말을 못해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아파서 힘들어서 욕을 하고 난리를 치면 받아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불평불만을 말해도 사실 하나님은 그냥 다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야 되니까요.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 그 지금 과정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토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 중에 있다면 토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그가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얼굴빛을 어둡게 하고 또 불평을 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것이라면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얼굴빛을 밝게 하여 많은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